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아직은 이만큼이라도 남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불안해할 줄 알고 일찍이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셨건만은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주시옵시고, 다 한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어찌하여 아직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문을 닫게 하신 하나님, 멀지 않아 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가 주시기를 원하오며, 어찌하오나 감사하옵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치고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아니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할 사단의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손과 발로 행해야 할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품어야 할 것들을 품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에 생각하여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내 심령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때에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눈과 귀와 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오늘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역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역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바람아 불어라 폭풍아 불어라 여기에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바람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시며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검과 같은 주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시간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도 붙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두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소통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아버지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며 일자리를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주의 것으로 분별하여 드리고 건축헌금, 장학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 마음으로 또한 성미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과 궁핍을 면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걱정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먼저 2020년도에 등록한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우리 세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할 때에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믿음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교회, 목표는 영원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마다 새로운 표어를 걸고 전진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는 교회. 그리고 소천 광고드립니다. 59구에게 박수미 이상구 집사, 박수미 집사님 친정 모친께서 지난 31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지만은 이런 난세에 터널을 잘 견디어서 이기면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 역병이, 이 기회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코로나가 전화위복이 되려면은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 아니라 자연 은총, 일반 계시, 자연으로 통하여서 이 병이 생긴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병이 생기게 만든 건 신의 영역에서 시작된 겁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무엇과 충돌하여 나쁜 바이러스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들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균과 어떤 균이 부딪힐 때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긴 거겠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깔려 죽은 거는 설계의 문제도 건축의 문제도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없을 때 이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연과학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리고 사회과학으로 막아보려고 비대면을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몸부림인 걸 이해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만드시고, 예배할 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문을 닫게 하십니까? 이거는 사회과학의 영역, 정치 방역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으시면은 저 바이러스가 저절로 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도 하시는 분인데, 핵무기는 두고 사용하지 못하지만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바로 이 바이러스라는 세균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선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주님과 가까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일이 아니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풍랑이 아니면 다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건물결이 일어나 다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권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믿을 곳이 있느냐? 정치를 믿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믿어?
믿을 곳이 있다면 말해봐. 믿을 곳이 있다면 말해봐. 그러나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이 속에 틀림없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니 네가 깨달아 알아라. 옛날에는 하나님 기도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성도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 나라 하나만을 기도하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시대는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가 통합적인 문제를, 총체적인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주어지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사회학자들은 각기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내뱉고,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내뱉고, 경제하는 사람들은 경제하는 입장에서 내뱉고, 아무리 연구해봤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이키고 앞으로도 예측을 하고 하지만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정치, 경제, 사회 다 무너져요. 미사일이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띄웁니까? 뭐가 무서워서 공항을 막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건물을 폐쇄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우한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이 지구상에 바둑알처럼 몇 방울만 떨어지면 난리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언을 해서가 아니라 그게 이치예요.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이치예요. 메르스나 사스나 그와 같이 끝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니만큼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네게는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기에 불편하지만은 두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영안이 뜨이기를 원했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권세로 통하여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그 위에 금년에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교회가 돼야. 교회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담력을 얻을 때에 우리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고, 내게 이것이 은혜가 되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밀 까부르듯이 까부른다 그랬어. 누가? 마귀 사탄으로 통해서. 사탄은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나무를 흔들어. 거기서 살아남게 하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왜 사탄이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흔들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마귀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해요? 아니에요. 악하게 쓰이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도 아버지 뜻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갖고 악함에 쓰임받고 이루어지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유다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있을 때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미 잘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두고 시제 때문에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럼 그 앞에 한 사람에게 담력을 준다? 주어서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제 때문에 제가 이 한 절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킹 제임스 버전, NIV, 그 다음에 NASB 성경 다 봐도 그 시제가 비슷하게 우리 한글 성경하고 같이 나오는데 제가 이 한글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뉴 리빙 트랜스레이션이라는 NLT라는 성경,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crease confiance라고 그래요. 믿음을 더 확대시키겠다. 집사로서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 존경받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잘하는 자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잘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 더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늘어나 확신을 얻으면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 베드로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까? 문제는 그렇게 큰 소리 칠 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내 앞에 닥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버렸다가 쥐었다가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로서 사람들은 수제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수제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동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을 할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믿음이 늘지 않았다. 믿음의 담력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더 이상 믿음이 확장되지 않았다.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의 담력, 더 이상 믿음이 늘어야 한다. 내가 너한테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주겠다. 이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믿음의 한계에 부닥치는 사람. 자, 순풍이 불 때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평안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순풍의 배를 타고 가다가 멀미를 하는 사람은 몸이 연약하면 멀미를 하게 돼 있어요. 몸이 허약하면 멀미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체질적으로 멀미를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멀미를 안 하는데 몸이 아주 쇠약해졌을 때는 멀미가 나요. 체력으로 못 버티는 거예요. 개화기 성도라는 말 알잖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예배당에 나와서 다 예수 잘 믿는데 막상 박해와 핍박이 오니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개화기 성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3번이나 반복하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버렸어요. 베드로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버렸어요.
이런 경우를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읽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기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단단한 음식, 말씀의 깊은 진수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거, 죽이나 먹는 건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에게 갑자기 밥을 먹이면 갓난 아기에게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믿음이 갓난 아기 같은 사람들은 이 풍랑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여기서 멀미가 나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까지 갓난 아기와 같은 믿음,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건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고, 메시아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가야바 법정보다 더 무서운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가야바 법정이 두렵긴 했겠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라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계집아이가 와서 베드로를 지칭해서 저 사람도 저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라고 말했더니 그 계집아이가 하는 말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결단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나는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고 했어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과 구분을 시킨 것만이 아니라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친 게 뭐예요? 그게 객기라는 겁니다. 자, 객기라는 낱말을 보면은 쓸데없이 부리는 혈기나 쓸데없는 용기를 우리가 객기라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일어나는 자기 감정에 속아서 말을 하거나 자기 감정에 근거해서 혈기를 부리고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객기예요. 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말이 앞서가고 객기를 부리는 사람은 항상 말이 앞서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져요. 왜? 객기를 부렸거든. 객기가 뭐요? 만용이에요. 쓸데없는 용기였고. 객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감정에서만 나온 거예요. 전인격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감정이 흥분하고 감정이 변할 때 감정에서 나왔으니까 감정으로 한 말을 책임을 못 지게 돼 있어요. 말이 앞서가는 사람은 다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말에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 객기를 부린 사람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6월절 첫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실 때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한 사람도 믿을 사람 없다.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두, 거기서 다른 사람과 구분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와 나를 구분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의 속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걸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상상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베드로에게 네가 그 짓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분위기에 휩쓸린 거죠. 객기에 다 휩쓸려서 하는 말이에요. 데모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객기에 휩쓸려가지고 무슨 광우병에 미국 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 숭숭 뚫어진다는데 그 다 객기에 놀아난 사람들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객기에 놀아놨다니까. 나쁜 놈들은 객기를 이용을 합니다. 객기를 부리면서 선동을 합니다. 전부 다 그 객기에 취해가지고 그 말이 거짓말이었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 사람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앞장섰던 사람이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책임졌습니까? 그로 인하여 얼마나 큰 혼란이 왔습니까? 결론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사와 표적, 병 고치는 은혜. 베드로는 자기 장모도 예수님께서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고쳐주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믿어. 아니 그 정도까지 믿으면은 거기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장모님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스톱되고 믿음의 담력, 더 믿음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의 순간적인 감정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감정이었을 거예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우리 장모님도 살려주고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봤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내가 같이 죽을지언정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못 믿은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이 확산되거나 그런 담력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 줄, 잘 믿죠. 그런데 감성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이성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지정의가 합해서 전인격적으로 확실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인간이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은 연구할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을 어떻게 인간이 연구합니까? 보여준 건 알지만은 그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일은 성령의 역사가 깨닫게 해주지 않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믿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베드로의 그 충정심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믿음의 담력이 없는 충성심만으로는 믿음 지킬 수 없다는 거
그거는 객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라는 말씀은 네가 그런 객기를 부릴 거라는 말씀이지, 객기를 부리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객기를 부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못 지고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한 단계 성숙하고, 예수님이 너 객기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는 이런 객기를 부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객기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은 옛날에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저는 목사님이 오른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왼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참여를 안 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저는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속으로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한 어떻게 책임을 다지고 살까? 10가지, 100가지 가는 데마다 다 약속해놨으면 못 지키고 사는 뻔해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집니다. 또 못 지고도 못 지는 줄 모르고도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그걸 다 한다면 또 말을 조심하겠지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도 물론 감정에 흥분이 돼서 말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반복이 되고 번복이 되면은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한 번 실수를 했으면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그러면 인격이 성숙해지는데 계속해서 내뱉고는 책임을 못 지면서 책임을 못 진데 줄도 모르고 못 진 데 대한 죄책감도 없고 가책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인격은 거기서 스탑되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그 말은 진실이었어요. 진심으로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못 지켜도 거짓말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감정은 그러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감정만 있었지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말하지 않고 감성에서 나오는 감정으로만 말한 거예요. 나는 거짓말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거,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만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감정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 관계에서도 말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객기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수정해서 쓸 수 있다면은 순간적인 자기 감정에 속아서 한 말과 행동을 객기라고 그렇게 고쳐 쓰고 싶어요. 자기 감정에 속아버렸어. 나는 그렇게 지금 이 마음, 그 감정에 자기 인격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자기 감정에 속아 묻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보통 청년들이 부흥회나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앞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데 은혜 받는 문제와 목회자가 되겠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목회자가 됩니까? 은혜 받으면 다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부름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주님은 버리지 못해도 목회는 못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거기서 서원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은 목회자가 되는 것은 급하지 않다. 최소한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기도해보고 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때 시작해도 된다. 왜? 평생 해야 할 일이니까.
평생 해야 할 일이니까 급하지 않다. 그러나 그 평생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에 있다면 그 마음은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다. 은혜라는 것은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성과 의지요, 감정이, 지정의가 합리적으로 의논을 했어. 은혜를 감정으로만 받은 사람은 막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할 때만 할렐루야 하다가 집에 가면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뭘 근거해서 할렐루야를 했나? 어디에 근거해서 할렐루야를 했나? 감정만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감정을 부추기 가지고, 옛날에는 유명한 부흥 강사의 기준이 뭐냐면 그 집회를 마치고 헌금이 얼마나 나왔느냐가 그 부흥 강사의 능력으로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1시간만 흥분을 시키면은요, 사람 그 감정에 몰입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막 사탄도 역사할 거고 진실로 성령이 역사하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성이 동참을 하고 거기서 의지적인 결정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 확실하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으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동의가 없는데 감정지 혼자 나가가지고 뛰댕기다가 아무도 책임을 안 져주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의지가 동의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막상 현장에서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다 보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 자괴감에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베드로와 같이 주저앉아 괴로워하고 회개하다고 다시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 현장에 뛰어 들어와 보니까 세상이 편하고 좋은 건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일도 내 마음으로 시작하여 내 마음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마무리도 내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베드로가 전반부의 생활은 자기 감정에 끌려서 객기를 부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진작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 충만이 받으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베드로는 순교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전반과 같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후반부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전반부로 끝을 내버리고 후반이 없다면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최소한으로는 자기 사리 사욕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애초에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넘겼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쓰여졌지만 지가 쓰여지기 위해서 쓰인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변곡점이 어딨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이 받은 후에 감히 사람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변하였어. 믿음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저 불황무식한 베드로와 어부가 어떻게 저런 말을 저 입에서 토해낼 수 있느냐? 저게 무슨 예술에 취한 게 아니냐? 저 성령 받았다는 저 무리들, 자기들은 성령인지 뭔지도 모르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예술에 취했다고, 예술에 취한 걸로 보였죠. 성령 충만이 받으면 첫째로 선한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받으면요, 악한 일에는 한없이 약해져 버립니다. 악한 일을 두고는 한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받으면 그러지만은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악한 일이 정의로운 일로 보이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때만큼은 자기는 옳다고 합니다. 왜? 사탄이 주는 논리 안에서. 그러나 세월이 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쁜 일인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고, 나쁜 일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악에 속한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옳은 걸로 여겨지니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싸우는 겁니다. 제일 심한 데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싸우는 곳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싸우는 집단도 조합도 아니에요. 조합이라는 건 서로 뜻이 맞아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았는데 이게 안 되면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해쳐모아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는 어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싸우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했느냐 성령에 속했느냐 어디에 쓰임받느냐 문제지. 이쪽도 최소한으로 나는 내 양심으로, 내 신앙 양심으로는 이룰 수 없다. 이쪽도 내 신앙 양심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게 만드는 게 누구요? 사탄이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는 실컷 구경하고는 지는 가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만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가해자 없는 피해자들끼리 모인 거예요. 3대, 4대가 멸망하도록, 멸족시키도록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반부는 베드로와 같이 객기를 부렸다. 그렇지만 후반부에도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객기를 부리다가 객기로 끝나면 음부의 권세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전인격의 변화를 주지요. 이성이 거듭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감성이 거듭나면 사람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돼요. 의지가 거듭나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믿음을 믿게 돼 있어요. 선한 믿음의 담력을 얻은 사람은 어떤 박해가 와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절대로 믿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받으니까 로마의 지하 카타콤에서 참
특히 갑바도기아까지 도망을 가서 바위에 굴을 파고 지하 베링구유에 굴을 파고 거기서 믿음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만들고 선지학교로 통하여서 지도자를 만드는 그런 믿음은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총체적인 난시아를 통해서 연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고 난시아로 통해 새롭게 변화시킬 분도 하나님입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악으로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궁창이 열린 홍수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고 순종한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노아 한 사람이 8 식구를 살렸죠. 노아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객기를 부린 게 아닙니다. 객기를 부렸더라면 방주를 만들다가 일주일 안에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어떻게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들어요? 노아가 살아남을 운명이라서 산 거예요? 아니에요. 노아는 살아야 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살은 거지 살 운명이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건 사명이 있을 뿐이지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홍수를 지나서 거듭난 노아의 8 식구는 홍수를 이기고 인류의 대를 이어가 새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이런 난세를 통해서 이런 역병으로 통해서 이런 시련과 연단으로 통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은 사람, 이럴 때에 자기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주어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에 더 큰 담력을 주시겠다. 연단과 시련 속에서 점점 더 나아져가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가는 그런 믿음을 얻은 사람,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최후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최후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 와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이 신년 첫 예배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라.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고 태산 같은데 믿음의 큰 담력을 잃고 나면은 믿음이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 믿음 이런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믿음은 한번 져버리면은 되찾기가 돈을 되찾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매여서 끝까지 괴롭히고 놓아주질 않아요. 세상에서도 고달프고 구원을 받아도 아버지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고, 천국 간다고 다 같으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5골, 10골 등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받는다고 같이 사나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감옥에서 벌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상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도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시민권 한 장으로 울고 먹을 생각은 하지 마라. 반드시 상급이 있다. 그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같이 올 신년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세상과 역경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떨어지게 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알곡을 가려내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으면,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으면 예배당의 문을 닫게 하시겠습니까?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배후에 계시는 그 이상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깨달아 주님과 가까워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아무리 돈을 벌어봤자 죽고 나면은 숫자만 남을 뿐, 종이 조각으로 남을 뿐 아무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직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